자,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무려 4천여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겪게 됩니다. 이때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부적 정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지만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 자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부적으로만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1차 에베네셀의 전쟁에서는 졌지만 적어도 2차 때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2차 때는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는 흑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이 무너지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떤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네셀에서의 패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네셀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결국 패배했던 에베네셀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같은 참으로 그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영원히 열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회복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도입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상들을 버리게 한 다음에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결국 에베네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부담과 여러 가지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회복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매체를 통해서 지식이 급속도로 여러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의 양은 50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주기가 73일로 확 땡겨진 겁니다. 그런데 2050년경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의 1%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과학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의 양이 급속도로 여러분 발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단 1% 정도밖에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의 축적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조차 모든 면에서 여러분 조급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다, 이 조급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몹시 급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이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조급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비전,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막 급성장해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막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또한 나도 이렇게 또 교계에 또 이렇게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조급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빨리 믿음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빨리 무언가 이루고 싶고 빨리 무언가 결말을 맺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때 그들이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몹시 참을성 없이 그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절대로 조급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조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패배의 자리 에베네셀에서 회복의 자리 에베네셀로 가기까지는 여러분 적어도 약 20년 정도가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괴를 자기를 위해서 부적 정도로 사용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적어도 20년이 걸렸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빨리 돌아온 게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여러분 사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내가 사역해야지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한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장시간,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노아도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년이 되는 그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진행되기까지 120년 동안 그리고 8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회복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미라고 하는 곤충이 있죠. 알이 애벌레가 되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7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성체 매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여러분 매미가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리는 겁니다. 7년이. 이 7년 걸린 매미가 고작 며칠을 사는지 아십니까? 짧으면 7일, 많으면 14일을 여러분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 14일을 살기 위해서 이 매미는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남다른 존재감으로 드러내며 살다가 그냥 14일 만에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빨리 매미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그 알이 그렇게 매미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7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첫째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승리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확신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때로는 힘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손해가 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무언가 이루려고 내 지식을 동원하거나 내 경험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동원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여러분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적어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지금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믿음의 바닥을 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모이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겁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은 지금 전쟁을 하러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또 챙기거나 뭐 갑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우레가 블레셋을 쳐서 흩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베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에 에베네셀에서 다 빼앗겼던 영토들, 그 영토들을 다시 한번 에베네셀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미스바 대각성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에 급박한 상황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슨 뜻입니까?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인데 저와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골든타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고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줄인 이 기도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대각 성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무너뜨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왕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전한 퇴임 연설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퇴임사에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퇴임 연설도 기도로 마감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승전 기도 기도 승전 기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퇴임의 찌음에서 사무엘이 전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은 말이죠.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식과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재물입니까?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틀 후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을 놓고도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중보 기도팀들을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23절이 주는 메시지는 사무엘이 이제 퇴임하잖아요. 모든 공직을 내려놓지만 내가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퇴하게 되어지면 사실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사무엘이 내려놓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강조한 기도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선이 이틀밖에, 미국 대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면 대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뭐 우리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어서 정말 그 지도자가 정말 그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872년 무디 목사님이 지금 미국의 시카고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렇게 개척을 하시다가 영국에 잠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면은 이제 영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영적 성장,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러 간 겁니다. 자, 영국에 간 이 무디 목사가 어느 주일날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평생 전해온 무디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11시 예배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없었고 마치 모든 사람이 막 죽은 것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겠죠. 저녁 예배 때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코 껴서 여러분 설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상하게 아침과는 다르게 영적인 생명력이 막 확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5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보 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은혜도 없었고 정말 무디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여겼던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병이 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약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온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라고 했는데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동생이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신문을 봤는데 무디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봤어. 그래서 내가 이 무디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좀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 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병약한 이 여인의 침상에서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무디 목사를 이 교회 성장 때문에 영국으로 가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의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늘 설교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할 텐데, 언니 나갈 때 문 좀 닫아줘. 내가 점심도 저녁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하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병든 여인이 그렇게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오후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저녁 예배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병약한 여인, 거동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떠다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무디 목사님을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게 하셨고,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어쩌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